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만 합독하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가인에게는 벌이 7배고 람에게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이 뭘까요? 가인에게는 7배고 람에게는 77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이 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인에게는 7배고 람에게는 77배란 말이죠. 그러면 가인의 10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벌이 뭘까? 여러분 한 번이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그냥 답을 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되거든요,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렇게, 뭐랄까요. 능동적이지 못하고, 계속 듣는 쪽에 그냥 가르쳐주면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가인에게는 7배, 람에게는 77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동생을 죽이고 이제 어떻든 표를 받아서 이제 가는 건데, 갈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이제 너는 보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인에 관해서는 벌이 7배고 람에게 관해서는 77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7배가 뭐고 77배가 뭔가? 우리 성경을 이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답을 좀 안 드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너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우리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어린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천국과 이런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갈 거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호나 저기 하윤이도 있고 또 은성이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깐난하게 되란 말이에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럼 뭘까요, 여기에요? 네네네. 그렇죠. 좀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럼 천국이란 개념과 더불어서 어린아이란 개념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강당에 올라오셔야죠, 뭐. 그걸 다 알면 이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본 눈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데, 어린아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 메시지가 전해진 게 뭐예요? 우리 머리 기경하란 말이잖아요. 그의 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요.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뭘 숨겼다는 거예요? 뭘 숨겼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10장이 뭔 얘기죠? 70일을 파송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게 다들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가 좀 연결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70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70인 천지를 파송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역자 입장에 보냐면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영력 있고 능력 있고 그냥 손만 대도 병자가 낫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70이란 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주었는데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70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실패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여러분 실패했겠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요즘 시대도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 있으면 굉장히 좀 그러죠. 끝발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아무것도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 하는 말씀에 비하면 모래알 것 같은 건데 근데 그거 좀 가졌다고 굉장히 뭐 가진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좀 기독교인 한다는 사람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보다 더 센 걸 가졌다고 해요. 센 거. 그렇게 해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70인을 파송한 것을 통해서 사역한 내용을 종합해 결론이 뭐냐면 실패다 그랬단 말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왜 실패했겠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지혜의 스스로보다 낫다는 거는 어린아이는 오로지 예를 들어서 아이는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순수함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네. 아니, 상당히 접근하셨어요. 장로님 설명을 잘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자기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7배와 77배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건 뭐냐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가르쳐준 그것만 여러분 아시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시라고요. 눈을. 제가 그걸 열어드리려고 성경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드린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요. 이거 그래요. 그 하나를 가르쳐주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그걸 성경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77배, 7배 얘기랑 똑같고 지금 누가복음 10장 얘기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 부활주일을 제가 설교했던 그 후속편 조금 열어드린 거예요. 조금. 다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7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 이게 벌이에요. 벌. 77배라는 말은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못할 사람. 그게 라멕이에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 가인과 라멕의 저주였던 그 라멕 저주가 최고의 저주죠, 여러분. 최고의 저주인데 그 최고의 저주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게 77배의 저주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심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저주는 라멕과 가인에게 했던 그 저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인은 그 정도거든요. 라멕에게 너는 절대로 불가능해. 너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 이게 77배의 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창조 숫자를 그러죠, 여러분. 창조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 숫자를.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언제 부활하셨죠? 성경적으로 그냥 여러분 뭐 간단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날 부활하시다 말씀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성경적으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그게 며칠 날이에요? 8일째. 8일째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래 이 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8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8은 어떤 때 이루냐면 내가 죽어야 이루는 숫자입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8이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7에서 머무르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8에 7을 뛰어넘어야 8이 되죠. 7을 뛰어넘어야 8이 되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뭐예요? 주인이죠. 예수님이 7을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 창세 1장도 그렇죠, 여러분. 7이니까. 안식이 7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8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 십자가에 우리가 진다.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죽는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에 매달렸고, 이제 A부터 해서 쭉 번호를 한 명씩 십자가 쳐서 죽여야 되나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다.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하죠, 끊임없이. 날마다 해도 이건 부족한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다는 거니까요. 그래야 7이 8이 되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작으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죽는다면 여러분 이게 매달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매뉴얼 된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를 완전하게 죽일 때 8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아 죽이는 거죠. 내 인격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가 어떤 선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죠? 네? 안다는 거.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자신의 머리로 진리를 깨닫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성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77배, 7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경이 77배가 뭐고 7배가 뭐고 또 이게 어린아이 같다 뭐 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7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7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부활을 못해요. 그럼 곧 그 7은 내 자아, 내 의식구조, 내 세관, 내 매뉴얼, 내 지성, 내 이성,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 그것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도 8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가.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면 8이란 말이 8.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8이 나왔다 설명 안 드렸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잘 설명 못 드리고 지금 이거요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돼, 몇 시간을. 자, 주의를 조금 더 열어드릴게요. 계시록 풀어가면서 이번에는 말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말.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조금 풀어보려고 그래요.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7 귀신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것들 전부 7자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7인, 7나팔, 7 금대접, 7 뭐 그런 것들이요 요한계시록 집중적으로 7 별, 7인 또 뭐죠? 7 머리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7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이러가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앞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뒤로는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상태. 이런 종교 상태. 이게 7 귀신 얘기예요. 단순히 7 귀신이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배가 내 소유를 채우고 내 복을 구하고 내 명예와 내 성공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상태를 7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장복 교수님이 그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이 딱 걸려요. 다른 종교는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가 취하는 건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구하거든요. 그럼 지금 기독교가 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됐단 말이잖아요. 이걸 뒤집으니까. 그럼 현재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되어서 이방 종교가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찾는다고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 받으세요. 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은 예배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예배를 집회로 바꾼 것이 문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란 말하자고 집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회라는 개념이 뭐냐면 강대상 위에 찬양단에 올라와서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쫙 등장해서 설교를 쫙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찬양하게 되면 쫙 올라와서 헌금하면 딱 올라와서 하고 그런 형식. 집회. 그건 집회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장복 교수님은 이 강단의 지성소가 좀 거룩해진 이 부분이 좀 희석된 거,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상당히 제가 거룩한 사람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하잖아요. 제가 노예에 오신 분들한테도 여기 안내해드렸거든요. 장로님들 안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 나쁘게 생각한 분도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참 신선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강단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지성소 개념을 보시니까 물론 그 지성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장로회 남자도 회장 되셨던 장로님이 그 뭐죠 저기 그 우리 노예 제일 큰 그 청운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로라 훨씬 좋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다 올라가시거든요. 그쪽도 올라가시는데 본인들은 그런 자세로 올라가시고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강단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 보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제가 밑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즐거운 게 상당히 독특하고 목사님 그게 상당히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아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장로님 한 번 올라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고해서 하시라고. 그때 오히려 그 장로님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훨씬 좋네요. 여러분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죠.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회의인데 회의는 여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회의할 때 내려가잖아요. 그건 회의니까요, 회의. 재직회의, 당회, 당회 같은 뭐 다른 데서 하고 공동의회, 공동을 뜻이 이거 안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장복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를 집회로 바꿔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비와 성스러움의 결여와 지성소의 감각이 없는 무대 일변도의 강단, 예배와 집회의 무분별 등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지금 뭐라고 설명했는가, 한국교회는 그 성장에 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형적인 복을 치중하는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 그분 같은 정말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부활을 하냐 못하느냐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복음서나 성경 전체로 볼 때는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부활의 문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샘플이에요. 샘플.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 떨기나무 지금 아래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 신발을 벗었단 말이죠. 이 신발을 벗었단 말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항복이에요. 항복.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다는 말.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는 지금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너는 목재로 쓸 수 없고 풀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다약한 존재야. 우리 창세기 넘어가서 보면 그것이 땅으로 올라온 먼지다 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앞으로 지도자로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때에 내가 너의 입에 물려준 것만 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라 하니까 모세가 항상 서두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런 부분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모세는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언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 이게 이런 8이에요, 8.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그거를 지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긴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성경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을 뿐이지 열어서 보니까 그건 이미 이 땅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영혼들이 소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셔야 되고 여러분이 부활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할 거 분명하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걸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살아 펄펄 뛰는 동안은 7입니다. 안식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넘어가 보면요, 7이 쓰이는 부분이 적그리스도에 쓰이고요, 하나님에도 써요. 예수 그리스도에 써요. 이 7이 두 가지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7을 예배에 동참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단의 자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7에 속하지만 사단이 속하는 7도 있고,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7에 속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나는 거예요. 두 갈래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두 갈래길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8이 되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두개인이 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지성과 내 인간적으로 진리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것은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샤바 또는 쉐바 이런 단어예요. 쉐바.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샤마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쉐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쉐바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7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쉐바의 문제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떡이에요, 떡. 7개 떡을 했었죠. 그게 알토스라는 건데 그 7이라는 거예요, 7. 그와 같이 연결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뭐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이름이 뭐죠? 밧세바? 밧세바죠. 근데 그 밧세바라는 히브리어는 바트세바예요. 바트쉐바. 그러면 바트라는 말은 딸이라는 말이고요. 여성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쉐바, 이 말은 7이라는 말이에요. 7. 이 여인이 7살 먹은 딸이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7살 먹은 딸. 해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헤라 같은 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을 낳았던 엄마지요. 그 엄마인데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7살 먹을 딸 이렇게 설명해요. 물론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뜻에서는 그렇게 좀 처리가 돼요. 그래서 7세 여자, 7세의 딸 이렇게 좀 성경이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얘기가 나오죠. 바로 꿈 얘기가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뭐. 예, 1절부터서 예, 7절까지만 보시죠. 뒷부분도 봐야 되는데 예, 뒷부분 좀 이따 좀 보고요. 자, 1절에 7절입니다. 41장. 예, 다시 하셨죠?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시죠.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다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뒤를 볼까요? 25절 보시죠. 예, 31절까지. 25절 31절입니다. 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과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예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좀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똑같아. 바로 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죽고 나사를 죽여버리고 십자가 나를 내놓으면 살찌고 풍성한 그런 어떤 송아지가 나오고 7 송아지가 나오고 진리를 어긋나고 7에 머물러서 땅을 지향하게 되거나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가치관, 의식, 구조, 세계관이 앞서가면 흉년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 이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가면 힘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살찐 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이고 어떻든 지성적이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그 7이 떡이 여러분의 저주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살찐 암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은 배우는 날마다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니까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머지 문제는 제가 주일날 좀 조금 더 열어드릴 테니까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땅 지향적 육적이고 부를 추구하거나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려워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좀 이렇게 말 관점에서 그쪽을 조금 풀어보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쫙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왜냐하면 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왕에게 한 얘기, 왕에게. 왜 그런 왕은 여러분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부인. 왜? 네네네. 네, 네. 상당히 접근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할 거고. 여자를 많이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외국에 화친하죠, 여러분. 그 외국과 이렇게 그 결혼 혼인 관계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연합한다는 게 뭐랍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동맹에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서로 안 싸우게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 하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문제가 그때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했다고. 근데 실제로 솔로몬 같은 왕 여자를 많이 뒀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 기타 구약성에 나오는 남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인들 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분.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다 이해되셨나요? 나사렛이요? 나자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시린이 나오고, 나자르라는 말은 잠깐요. 레위기에서 민수기. 네.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나사렛. 나자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지키다, 수호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사렛이란 말은 나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나자르라는 히브리어 그게 나시린의 어근이다. 그걸 나사렛의 어근이 유래가 나자르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땅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 드려진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 나자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에, 물론 구별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은 수호하다, 지키다. 예수님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한자 한자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포도주 얘기를 했었죠, 아침에. 포도주 얘기를 해드렸는데, 포도주는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이해를 못한 분들이, 목사님, 성경에서 술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질문하거든요. 답이 안 나오면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먹는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성격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설명하면 다 하면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고, 어떤 경우는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기억하시죠? 어떤 경우는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 네. 포도주의 개념은 단순하게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포도주는 하늘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음료는 부활에 참여한, 동참한 자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마신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많이 목회자 공격했어요. 노아가 잘못해가지고 술 먹었는데 왜 자식이 저주받았느냐? 그 성경을 모르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그것은 당연하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아는 정말로 신령한 음료를 받고 천국 백성이다,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신 거예요. 그 술이 좋아서 마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노아는 방주에 나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됐고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되었다. 그래 노아가 참 잘못했는데 왜 저주는 아들이 받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음료로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음료를 딱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율법이고요, 포도주는 신령한 음료로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마시는 혼인잔치,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잔치, 거기서 마시는 것이 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최초로 행하신 이적,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이요. 문둥병자가 어떤 거라 했어요? 인간적인 몸의 질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 문둥병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옛 성전 그대로, 옛 자하 그대로 있는 상태에 율법 그대로,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 있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 안에서 진리를 판단하고 사두개인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문둥병자가 첫 번째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서 보게 되면 문둥병자 나오죠. 우리 그 건강 문제 나오면서 문둥병자 나온단 말이죠. 이 문둥병자는 영적인 문둥병자를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저주받은 병이 걸렸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꼭 저도 기록할 때, 왜냐하면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기록을 해요. 설교도 물론 기록하지만은 제가 성경에도 핵심적인 것들은 꼭꼭 기록해 놔요. 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수많은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한번 쳐다봐야 돼요. 또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문둥병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치료하는 사건이, 그래서 산상수훈 다음 첫 번째로 나온 이적이 뭐냐면 문둥병자는 산상수훈 자체가 율법에 관해서 새로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니까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늘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에 관해서 잘못된 진리에 관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사건, 율법을 재해석해준, 성경을 재해석해준 사건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에게 니들이 바로 문둥병자야.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문둥병자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팔이 되십시오. 팔의 동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팔 얘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이제 말이란 관점에서 좀 해석해 나갈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과 8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 꼭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